자, 제9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는 아까 이제 우리 창세기 공부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무엇인가? 답.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지 않는 분야는 어때요? 없습니다. 성경에는 참새 한 마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그러니까 심지어 또 뭡니까? 우리의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얘기하시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눈에, 계획에 벗어나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세상 모든 돌아가는 게 보세요. 이게 그냥 역사라는 것 자체가, 역사라고 하는 자체가 사람이 그 역사를 어때요?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는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섭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 역사학자들은 역사를 인간이 능동적으로 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역사를 움직인다고 여기 그렇게 가르쳐요. 역사관 자체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역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선 만물을 보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혹시 걱정 안 돼요? 내일 만약에 태양이 안 뜨면 어떻게 되나? 내일 만약에 저 달이 또 괜히 불나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나? 뭐 갑자기 저 태양이 미쳐갖고 그냥 지구한테 달라들면 어떻게 되나? 뭐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지금까지 많은 그 자연에 막 무수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 세상은 이제까지 보존됐다. 이게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뭐 과학자들이 뭐 앞으로 태양이 어쩌고 저쩌고 우주가 어쩌고 뭐 지구가 언젠가는 다 식은 피자가 될 거라는 동 이런 거에 우리는 전혀 흔들릴 게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통치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통치. 이게 통치. 결국 세상은 누가 통치하냐 이게 누가? 사람이 통치하냐? 아니면 자연이 통치하냐? 아니에요. 그 너머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왕이나 세상의 주권자, 권력이 아니에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즉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실제로 보고 그걸 실제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특히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한다는 게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특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앞으로 일어날 그 대제국,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날 그 대제국을 하나님께서 그 금신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를 예언하고 그리스를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이 세상의 시초와 시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어때요?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지가 알아서 우연히 굴러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나왔다. 우연히. 그 말 같자는 그 개소리를 그렇게 그냥 이 진화론 학자들이야말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더 멍청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이 세상에 나옵니까? 말이 안 돼요. 무슨 뭐 또 최근에는 뭐 잃어버린 뭐 진화의 고리를 찾았다 그러죠. 어떤
진짜 웃기는 것들이에요. 어디 구석진 데 가서 뼈 조각 하나 갖고 와갖고 잃어버린 고리, 턱 주고 하나 갖고 또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진화 과정을 또 설명할 수 있는, 어디서 또 해골바가지 하나 골라와가지고 봐라, 이게 인간의 어느 단계 발전 단계다.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다 사기쳐갖고 다 드러났단 말이야.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놈들이 스스로 조작해가진 것들인데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진화의 발달 단계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헛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과학보다도 훨씬 더 정확하게 자연현상과 물리적 현상도 충분히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나라와 인간과 개개인 이걸 다 통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심지어 뭡니까? 마귀도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지 멋대로 하지 못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범위 내에서 마귀도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단과 이방 종교가 많이 번성하죠. 그럼 우리는 겁먹을 필요 없어요. 왜? 저것도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저것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단도 번성하는 거라고요. 때가 되면 어떻게 저것들은 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면. 또 이 세상 나라도 뭐예요? 역사를 보면은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사도행전 17장 26절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신 하나님. 또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러니까 한나라의 주권자, 통치자, 하다못해 독재자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말이에요. 저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저 김씨나 노씨 이런 사람들, 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것들 다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세우는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는 왜 저런 놈이 대통령이 됐을까?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통치자가 됐을까? 저 빨리 묘지에서 파버려야 되는데 저것들. 우리 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뭔가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 전체 역사를 움직이는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보이는 현상도 우리 마음에는 안 들고 그래도 만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만사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우리 보고 세상을 통치하라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1분도 이 세상을 통치하지 못해요. 그 영화 중에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죠. 올마이티. 그 영화 보세요. 근데 그 영화는 아주 나쁜 영화예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아주 그 교묘하게 하나님을 비웃는 영화인데 어쨌든 내용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일을 현찮게 보고 사람이 뭘 맡겼더니 세상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세상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교만을 떨다가 7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짐승처럼 풀밭에서 살다가 다시 깨달았죠. 그때 어떻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구나. 그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워도 그 실제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도 어떤 계획과 뜻을 세울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로를 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설령 그게 좋은 계획이라도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의논하고 모든 걸 하나님에게 다 의존해야 돼. 작은 것, 결혼 계획, 직장, 어디를 가고 여행하는 것, 뭘 하고 공부하는 것, 장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가장 좋은 길로 어때요?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의뢰하면 그건 참으로 잘하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나 로봇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뭐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만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과 뜻 가운데 간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찾아서 어때요? 모든 걸 계획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야 돼.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갈까요? 택시를 타고 갈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어떤 하나님 큰 계획과 뜻이 있을 때 하나님에게 묻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인도를.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만물,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역사의 주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 예정, 그 예정된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어때요? 세상을 끝내잖아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어때요? 이젠 역사를 끝내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종결시킵니다. 우리는 즉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관 중에는 순회, 계속 돌고 도는 순회, 계속 역사는 계속 돈다 그러죠? 아닙니다.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역사가 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은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세상은 막을 내릴 것이다. 또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진다. 성경 베드로 후서의 말씀대로. 그래서 장차 어때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막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을 또 누가 막을 내립니까? 하나님이 막을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사를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 세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극단적 종말론자나 극단적 무슨 고립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마치 폐쇄적인 사람도 되면 안 돼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뜻 가운데 하나하나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 얼마나 이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개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개인도 절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무슨 계획이 있을까? 어떤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은 우연히
되는 대로 대충 뭐 그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뭘 하나님께 의지해 이런 불신앙으로 살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매일 하나님 인도하시 한 걸음 한 걸음 의와 거룩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운 길로 잘 인도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어리석고 미련하게 죄짓고 자기 마음대로 지 멋대로 이러면 어땠습니까? 고생길만 바가지로 열리는 거예요. 고생만 아주 죽도록 하는 거예요. 고생만. 하나님이 결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 아주 실컷 고생의 물과 고생의 빵을 먹여.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평안한 길로 가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우리 신자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교리예요. 이 섭리의 교리만 잘 알아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모든 일에 불안이나 염려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내가 뭘 염려할 것인가? 만사는 다 주의 손에 있는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조급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교리를 잘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가 이 교리에 대한 체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소율의 문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섭리의 교리를 그저 단순히 교리로만 보지 말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섭리의 교리를 더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잘 받도록 도우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